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셔야 되고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한 분만도, 그리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여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가사 따라오기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약간 어렵지만은 우리 처음 찬양 부른다는 생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승주 능력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안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력을 얻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어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도가 서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줄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들어준 예배를 위해서 김성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유난히도 덥고 무더위가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계절의 변화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탐욕이 있는 것들을 제거시켜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워서 땀에 젖어 살아가듯이 성령에 젖은 발걸음으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으로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비전 미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며 사랑으로 위로로 용서함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비전 미션 교회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 미션 교회가 목마른 이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교회가 되고 찢겨진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제 같은 교회요. 사회제도나 정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달려왔던 충성과 열심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비전 미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원한 안식처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척박한 땅을 기경하는 개척교회와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흉통하심을 덧입어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며 실력을 쌓아 나라와 민족을 품는 큰 그릇이 되어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큰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니와 어르신들에게 맑은 정신 건강한 몸으로 허락하여 주사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자녀들의 효를 받으며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에 일일이 섭리하시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사역자들을 가정과 가족들도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많을지라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용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내리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 미션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만배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교 개혁 때 처음으로 이렇게 대두된 개혁주의 신앙,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개혁주의잖아요. 개신교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표를 가지고 라틴어 이렇게 솔라라고 말하는 이 솔라는 우리말을 직역하면은 오직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오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5가지 표를 가지고 종교지도 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다시 해봅시다.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네, 그래서 솔라 오직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기 말하는 거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불필성들이 너무 강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종교 기독자 마르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존 에슬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솔라는 종교 개혁 당시에 혁명적인 용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걸 외쳤다는 것입니다. 솔라는 단어 어떤 용납되지 않으면서 배타적인 그런 오직이라는 거에서 어쩜 배타적인 그런 갈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시 이 교황들과 사제들이 후패했던 것들을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감하게 외쳤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빼앗겼던 성경의 오류, 성경의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나섰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성경을 다시 되찾겠다 하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오직 성경으로 올해 성경이 5가지 본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바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내용들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쓰면서 바울의 인사는 굉장히 좀 간략하면서 서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하는 편이 많아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는 보면은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서론에 인사말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통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1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어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통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종교 개혁자들을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왜 어쩜 이 로마서에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칼빈이라든가 웨슬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네, 로마서 13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자기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당시에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쳤지만은 그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게 확실히 맞나? 본인들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말씀에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딱 보고 나서 완전히 바울처럼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말씀의 근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성경의 권위가 수치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권위가 최고의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최고로 위에 가치 있는 것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자라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삶의 그리스도의 삶들이 이 방식이 어떠냐면은 세상에 주는 그런 좋은 안락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무관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툼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종욕적인 세상의 욕망들을 가지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것에서 우상 숭배하는 다른 것에서 우리를 찾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원론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키며 행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리스 스크립투라는 이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충분하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충분하다.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만이 충분하다. 세상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행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뭐인가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는 상중직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걸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성경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은혜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사상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우리 찬양들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주의 은혜다. 이것이 세상에 내가 어떤 것도 또 가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믿음의 인간적인 그런 주도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나의 공로는 없어요. 보통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믿음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행위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그 믿을 수가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솔리디오 글로디아라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 자리가 다른 것들을 다 내가 양보가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나 그리고 종교 마틴 루터라든가 그리고 뭐 쯔빙글리 이런 개혁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자기 자신의 지적인 것들을 더 믿고 나아갔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일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비치고 그 후에 내 모습에 비춰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 왕을 따라서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요. 그래서 사울의 왕의 이름을 따서 처음에 사울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처럼 높아지고 싶고 왜냐하면 그 지적인 것도 갖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겸비했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사울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도 분명히 그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13살 때 어떤 토라를 다 완전 암송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 한 장도 암송하기 힘든데 그 성경이 13살에 토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암기했다라는 것에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말리아 출신이었고 그리고 열심을 얼마나 품었냐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열심히 다 품은 자예요. 특히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가게 되죠.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서 있어서 무리들 뒤에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뒤쫓아 막 가는 다메섹 도상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아니라 환상적인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눈이 멀게 되죠. 사울이 눈이 먼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흘 동안에 눈이 먼 다음에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회복하게 돼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화려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는 완전히 눈에를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심에서 그 전에 세상적인 관심에서 눈이 가려졌을 때는 세상적인 아무것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만 내가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면은 이건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죠. 눈에 가려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의 욕심에 우리가 가려진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찬양도 나올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데 믿음이 내가 시야에서 가려져 버리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이러한 극적인 상태에서 정말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상태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자기는 입었다라고 본인은 뒤에 뉘우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제 부르신 거에 대해서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때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총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총 13권이 있거든요. 총 13권이 있지만은 총 13권에서 이 바울 서신 히브리서까지 하면 총에서 14권으로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면은 14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빼고 하면은 13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갖다 옥에 가두는 일 그리고 그들을 매를 때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잡는 사람을 갖다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 정말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없는 사람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고상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 나는 진짜 오라 나는 공부한 자더라.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줬고 이것은 본인이 체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세 가지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를 하자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세 가지에 대해서 첫째, 복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잖아요. 복음의 유앙겔리온인데 복음의 이 복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복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복음의 대상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추구되어 버린다면은 이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이 세상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당시 복음이라는 것은 왕을 높이는 그런 언어예요. 왕을 높이기 위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그 왕에 대한 목표와 왕에 대한 높임에 대한 것들을 말할 때 복음이라는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복음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째, 복음에 대한 복음 유한겔리온. 그리고 둘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 깨달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이어서 볼까요? 4절 말씀해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봤듯이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6절 말씀에 너희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뿐만 아니라 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대해서 확실하게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음에 대해